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우리 금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이죠. 그죠? 구약이 39권이고 또 신약이 모두 27권이죠.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1189장이라는 그 방대한 그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틴 로이스 존슨과 같은 금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는 로마서 8장을 가리켜 몸의 지체 중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빛나는 보석이고 그 보석이 덩어리져 박혀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다 불타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길이 로마서 8장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또 어떤 목회자는 성경을 이제 반지라고 하면은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고, 특히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제일 빛난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교리 중에 핵심 교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에 정욕이 올라올 때, 성령의 은혜에 의심이 올 때, 고독을 느낄 때, 또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고통 속에 빠질 때, 또 소망이 흔들릴 때 해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두 개의 기본적인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함에 의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교리와 행함은 똑같이 중요한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리에 관한 말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는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행함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고, 이신덕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나왔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 또 로마서 9장과 11장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죠? 그 11장으로 교리 부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리 부분은 로마서 8장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교리편에서 아담으로 인해 시작된 죄로 인해 온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의롭게 하여 구원하기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의롭게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예수는 부활하게 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교리의 어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교리 부분의 결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네 단계의 순서에 의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네 단계의 순서에 의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정하셨다.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에 관해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봐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그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다. 택하신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뭐예요? 창세전에 미리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계획.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그죠? 오늘 여기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뭐예요?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우리를 뭐예요? 부르셨다. 택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러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 부르신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임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정하셨고, 두 번째 단계는 부르셨고, 세 번째 단계는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의롭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의롭게 하신 그들을 뭐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의롭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셨다.
하셨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는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는지 알아보고 깨달았어.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천국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는가? 첫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인간이잖아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평생 죄와 갈등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숨가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당할 때가 많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하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성이죠. 이 연약함을 자, 성령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뭐예요?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십시제 하반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있지 않아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자, 예수님 왕이 되면 자, 무엇인가 한 자리 얻기 위해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예언을 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알지 못할 때 자, 성령님이 자,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뜻 도와주신다. 그죠?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자, 지가 뭐죠? 지식. 정은 뭐예요? 감정. 의는 뭐예요? 의지.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자,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도움을 청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강제로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거는 지정의를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원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성으로 인해 나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나 추악해 보입니다.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약함을 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의 간절한 도움에 역사하셔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는가. 첫 번째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봐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28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는 말씀은 고난이 오든 오지 않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이 좋든 질병에 걸렸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납득이 가든 납득이 가지 않든, 어떤 것이든 내게 임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좋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결과가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조건이 있는데 오늘 28절 3반절에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미리 정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 때 부르셨다는 것, 또 하나님 은혜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것. 자, 이것을 아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알죠? 그죠? 알죠? 아는 자.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 세 번째 뭐예요?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9장에 기록된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런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 고생을 하다가 살인하게 되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보디발 안에 누명을 쓰고 뭐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는 감옥 안에서 보디발 안에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슬픔의 세월을 보내다가 자, 술 가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술 가난의 도움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는 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디발 아내를 가늠했다는 그 누명에 의해서 그 감옥에 들어간 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니다.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가정이다, 가정.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애굽에 판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질투함으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들을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애굽으로 형들의 시기에 의해 팔아가게 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게 하셨고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술 가난을 만나게 하셨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술 가난의 속에로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다. 자,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시고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잘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봐봐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만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 상반절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구원하기로 계획한 목적이 뭐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29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 맏아들이 뭐예요? 맏아들. 여러분 맏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소유. 맏아들. 구약시대에 보면은 첫 새끼는 하나님의 소유고 맏아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소유. 그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뭐예요? 계획하셨다.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자녀 삼으시고자 하신 목적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8절에서 29절 봐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는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죠. 온유. 여러분 온유하다. 예수님 마음. 온유란 뜻은 힘이 있음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 내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감정 나는 대로 혈기 부리는 사람, 감정 나는 대로 다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온유한 사람은요, 여러분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절제하고 감정을 폭발하지 않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종의 자세로 남을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죠?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죠, 본체. 그죠? 그 빌립보서 2장 6절 승관절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죠? 하나님의 본체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하반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육을 꼭 이 땅에 오셨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몸속 인간이 되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겸손 온유 순종을 여러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예수님도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뭐 처음에는 사기꾼이었잖아요. 거짓말쟁이였고 그가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완성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혈기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고 그런 그가 많은 어려움을 통해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갔고 나중에는 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 시험이 오고 고난도 오고 갈등이 올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을 뭐예요? 더욱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자, 그 고난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9장 읽어봐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1절 상반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죠? 그죠? 뭐 우리가 뭘 했기에 은혜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 내게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다. 또한 뭐예요? 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 자,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고난이 은혜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다 만사 형통이잖아요. 기복신앙에 의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저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온유하게 되잖아요.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음도 은혜입니다. 또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봐요. 여러분들 교만이 하늘을 아마 찌를 거예요. 예외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축복 주기도 하고 고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공기 주셨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태양, 햇빛 주었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단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다. 그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간섭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간섭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결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는다. 제 인생 보면 그래요.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좀 살만하면 어떻게 또 하나님 용기 알고 이런저런 아픔을 줘요. 고난을 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습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둬요.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가 그렇게 내버려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죄값에 의해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섭해서 그죠?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 제상 받게 되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의 하심에 의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첫째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 하나님 뜻대로 절대적이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나는 성령 하나님 하면 이게 굉장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가져요. 든든해요. 내가 이래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얼마나 내가 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지 내가 이래봬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 자유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어떤 일이든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게 해줘요.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온유 겸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결국 우리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